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곳곳이 마치 화산 분화구가 분출하듯이 갈등과 또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 간도 그렇고 또 나라 간도 그렇고 계층 간에 정당 간에 뉴스를 보면 갈등이 거치지를 않습니다. 직장에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온통 이런 뉴스를 늘 대하는데 중국의 팽창주의, 일본의 신궁극주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또 지금 또 유럽에서 테러 비상 등등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간의 서로의 관계가 마치 만민을 향한 늑대 상태로 굴러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평화가 없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평화보다는 불만이 차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가 꽉 차 있고 그 안과 밖으로 평화가 사라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밖으로 정말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구어온 번영, 성장 이런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좋은 조건도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안팎으로 이런 평화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그때가 참 공교롭게도 로마에서는 평화의 시기라고 이름 짓는 그때에 탄생하셨어요. 아구스투스가 자랑했던 로마의 평화가 한창 구가됐던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하필 로마의 평화 시기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평화 시대 속에서 좀 평화롭게 사시려고 그때 오셨을까? 로마의 평화를 좀 보완하시려고 그때 오신 걸까? 아니면 로마의 평화라는 그 실상을 드러내고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평화의 시기에 평화의 왕의 이름으로 오신 것일까? 주님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 평화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를 제대로 붙들 때 정말 삶의 회복이 있고 세상에 번영과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평화, 어떤 평화일까? 오늘 그 평화의 의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입니다.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마는 이 분쟁이 없는 상태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모순적인 또 잘못된 이 요인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이러면 참 평화이겠습니다마는 여전히 내적 갈등과 문제를 자아내는 모순을 그대로 둔 채 그것을 무력으로 억압해둔 그래서 분쟁이 없는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런 평화는 누구한테는 평화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폭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평화가 바로 그런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가 가져오게 된 그 상황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시저의 양자가 됐죠. 원래 그의 어머니가 옥타비아누스 막내 여동생의 딸이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양자로 받아들여진 그 다음 해 시즈가 그 브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이제 그때 그 살해한 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패퇴시키고
또 권력 투쟁의 마지막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또 격파하고 제국의 초대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는 드디어 자기 자신을 전 세계의 구세주라고 칭하고, 그리고 자신의 탄생일이 곧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로마의 실군을 장악하고 내전을 종식시킨 기원전 31년부터 또 기원 후 1180년경까지 한 200년 동안을 로마의 평화 이렇게 이제 부르는 시기입니다. 이 평화의 시기는 겉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내란과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여전히 억압과 또 폭력과 또 차별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불의를 해결한 상태가 아닌,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였던 상황에 참 평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또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만 해도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무수히 십자가형에 못 박혀 죽게 됐고, 예수님도 정치범이란 이름으로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로마의 평화는 로마인에게는 평화지만 비정복민에게는 폭력이 되는, 그래서 일방적인 한쪽 평화가 이제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무력을 통해서 몸은 굴복시켰지만 마음의 성복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평화가 쭉 계속이 됐는데, 이런 이제 로마의 평화 시기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고,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로마 제국 곳곳에서 이 땅 위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그 평화가 아닌 아기 예수가 가져다 줄 참 평화가 도래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도 얼마 전에 경험했듯이 중국의 사드 보복을 보면 명분은 동북아의 질서와 평화지만 사실 자국에는 평화고 약소국에는 고통이고, 한쪽에는 이익이고 한쪽에는 손해고,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고, 이렇게 하면서 명분은 평화를 말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에 참된 평화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춘다 이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정의롭지 않는 평화는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고 이렇게 되는 참 일방적 평화가 되지요. 우리 옛날 가부장적 가정사회에서도 일방적 평화 때문에 한쪽은 참 한을 품고 살기도 해야 했던, 또 경제 제도만 해도 한쪽은 이익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제도는 일방적 평화가 되니까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국제사회에서 힘 있는 자국만을 위한 평화를 강요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테러가 또 많은지, 이런 등등의 정의롭지 못한 평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잘못된 평화를 분별하고 참된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는 정의의 평화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행동하는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처럼 군사력을 가지고 반대하는 이런 저항을 완전히 잘라버림으로 잠잠해진 그런 평화. 그래서 한쪽 편에는 억울함이 있고 또 분노가 있고 눈물이 있는 이런 일방적인 평화가 있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편에 이른바 소위 말하는 내면의 평화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 일을 다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서 초월함으로 얻는 마음의 평정을 두고 이거야말로 평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그저 내 혼자 조용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평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세상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하도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평화라도 얻어야 살겠다 싶어서 그런 평화를 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어려운 난세 시대 때 소승불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 내면의 평화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수행하면서 추구했고, 또 헬라 시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그랬고, 또 중세 시대 때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들도 내면의 평정을 목표로 삼고 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누구에게 간섭받지도 않고 누구에게 간섭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하게 내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평화, 이것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내면의 평화, 이걸 온전한 평화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9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번역할 때 평화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건 딱 3번이고 나머지 89번은 전부 평안, 평강, 이런 어떤 내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로 전부 번역을 다 했어요. 우리 찬송가도 평화라는 이 단어를 쓰기보다 하늘에서 주는 평안, 평강, 이런 것을 노래하는 찬송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게 평화가 아닌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의 범위를 심리적 차원으로, 내면적 차원으로 다 축소시켜 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특별히 오늘날 시대야말로 정말 조용히 사는 평화가 더 그리워지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평화를 내적인 평정 이런 거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개인주의적 평화주의를 평화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인도의 평화를 깨는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는데,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도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분, 상황을 전생의 결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이 내적 평화는 카스트 제도를 오히려 더 강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드는 위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한 외적 현실에 눈을 감아버리는 내적인 평화, 이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내게는 참 유익하다, 그 제도 속에 정말 평화롭게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는 평화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 원래 평화인데 화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칼을 주려 왔다, 또 누가복음은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씀만 떼놓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가 아닌 전쟁을 주러 왔는가, 분쟁을 주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문맥을 잘 살펴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칼과 분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드러나요. 이 의미는 바로 박해나 위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박해, 이런 것을 이제 칼, 분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풀자면 이렇게 돼요. 제자들 가운데 이 평화라는 것을 로마식의 평화로 생각하는, 그래서 무력혁명을 꾀했던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제자들 속에서는 그저 마음의 평정을 갖고 사는 게 평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내게 불편함이 없이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내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 평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평화를 주려고 세상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칼과 분열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내가 가져오려고 온 변화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위험과 아픔을 감내하는 그런 평화를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참 평화를 위해서 선과 악을 나누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이런 힘든 일을 정말 잘 감내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력에 의한 로마의 평화를 평화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나만 아니란 평화, 이런 걸 또 평화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바로 그곳에서 내 편에 편하면 나는 평화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또 문제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 홀로 있는 걸 평화라고 해서도 안 되고 문제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야 정말 평화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있어요.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또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다. 주님은 그래서 참된 평화는 뭐냐? 행동하는 평화가 평화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평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만들면서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야말로 정말 평화를 만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늘에서 홀로 편안하게 평화롭게 사실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평화가 깨어진 분쟁이 정말 차고 넘치는 이 죄악의 땅에 내려오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고 그게 성탄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 같은 일방적 평화가 아니고 그런 평화는 내 마음속에만 경험되는 내적인 평화가 아니고 총체적인 평화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관계가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상태를 이름하여 샬롬이라고 평화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평화를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평화의 중요한 내용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평화, 이런 평화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평화롭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예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평화를 주셨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오랫동안 원수로 삼았던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여러 정말 벽들을 허물고 형제와 자매로 살게 하심으로 평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나 가까이 있는 우리 유대 사람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그리고 이 자연세계와의 관계를 포함한 총체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탄하심으로 십자가를 심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참 평화를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받아 살아갈 뿐만 아니고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 주시는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즉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마음의 평정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은 근심을 이기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이런 이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 우리 요한복음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힘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의 엄청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적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 상황에 비폭력적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므로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시고 사랑으로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의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내게 뺨을 때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도 똑같이 뺨을 치면서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든가 아니면 나를 때린 사람이 너무 정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속으로만 분노를 끓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당시 기독교인은 굉장히 소수 종교자들이었어요. 유대교들 앞에서도 핍박을 많이 당했고 특히 로마 앞에서도 엄청난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됐는데 이런 일방적 관계 속에서 폭력을 당하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로마 군인 앞에서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 이건 자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그대로 당할 수만은 없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상대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왼손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오른손 손등을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사용해서 때리는데 오른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친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무력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 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폭력에 더해서 인격적 폭력을 가하는 이중적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모욕적 폭력을 얼마나 많이 행했어요. 미국에서 흑백 차별이 있을 때 백인들이 흑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모욕적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왼쪽 편 뺨도 돌려대라. 근데 왼쪽 뺨을 돌려대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오른손 손등으로 칠 수가 없고 손바닥으로 상대를 쳐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상대의 이런 행동이 비인격적 모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 폭력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물리적인 또 모욕적인 펀치를 가할 때 그에 대하여 정신적인 도덕적인 펀치로 대응하며 맞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억압자는 또 폭력을 행한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부끄러움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맞은 사람 편에서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의 핵심은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하거나 순응으로 대응하지 말고 비폭력적 평화의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은 폭력의 힘은 갖고 있지만 비폭력의 도덕적 힘은 전혀 없습니다. 이 폭력은 폭력을 재생산할 뿐이지만 비폭력은 겉으로 굉장히 약한 것 같으나 사실은 폭력을 행하는 상대를 굴복시키고 폭력 자체를 근절시키는 폭력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폭력 자체를 근절시키는 이 강력한 비폭력의 힘, 이게 바로 간디에게서 보여졌고 마틴 루터 킹에서도 볼 수 있었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엄청난 순교를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폭력이 아닌 비폭력적 평화로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로마 사회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평화의 힘이 폭력의 힘을 이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세상이다 보니까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부장적 상황 속에서 아내가 계속해서 억울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불평등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해를 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찾아오는 삶의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더 높은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성경이 가르치시는데 만약 다가오는 환경에 대해서 좌절로, 염려로, 또 불만으로, 짜증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대부분 우리가 집니다. 환경 앞에 지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황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대응하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성경 공부 모임 속에 참석을 했다가 어떤 은행 지점장 한 분께서 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저 바닷가에 횟집에 가가지고 맛있게 회를 먹었는데 참석했던 분 거의 반수가 엄청난 복통을 겪고 막 고생을 대단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전부 일식집 주인을 욕하고 또 일진이 나빠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다 그러고 불평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하나님이 놀라우시다고. 우리 몸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즉각 하나님이 위로 밑으로 다 빼내시고는 금방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우시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을 이기는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나쁘게 말한다고 똑같이 나쁘게 말하면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지만은 평화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더 온유하게 말하고 더 진실하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하면 그 평화의 반응이 결국 갈등의 상황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폭력이 폭력을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외적으로 평화가 없고 내적으로 평강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평화를 발견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은 평화를 깨는 사람이나 혼자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아닌 분쟁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내적인 평안을 가지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먼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겸손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용서하고 모든 상황 속에 평화로 대응한다면, 더 높은 차원으로 대응한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